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 가서 전하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다양하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럴 때 옆에서 예수님 멋져요, 예수님 대박 이러면서 그냥 제자들이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보면 제자들처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게만 했던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난데없이 살벌한 전도의 현장,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투입하시는 장면. 그게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 우리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영성 수지, 영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프로 따지자면 높아요, 중간이에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형편없어요. 막 도망가지를 않나? 예수님 하자 그러는데 막 무서워하지를 않나? 우리 살폈잖아요. 풍랑 위에서 예수님 하신 거. 이들은 벌벌 떨고. 자, 이런 상태인데 아니 이들이 예수님 하신 것처럼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도 전하고 얘네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신자한테 나가셔가지고요 하루에 3시간씩 전도하시고요 성경 100장 읽으시고 그러면 아무도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리더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진짜 리더가 되는 길은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뛰는 거예요. 리더십은 권위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권위를 획득하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리더십은 수평 리더십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서 있는 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현장에 함께 따라다니기는 했잖아요. 다 봤는데 막상 내가 그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뛰어라. 엑스트라 아니고 주인공으로 뛰어라.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올림픽 스타 중에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이 김연아 선수가 한참 현역 시절에 거의 뭐 연기를 이렇게 펼치면 거의 환상에 가까운 트리플 악셀에 그죠? 트리플 콤비네이션에 막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하고서 막 김연아 선수 막 박수 치고 막 메달에 상관없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뿜뿜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도 잠에서 깨지 않는 어느 자매님이, 백수 자매님이 갑자기 스케이트장 가가지고 스케이트 딱 신고 빙상에서 막 돈다 그러면 김연아 선수 같은 느낌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구경꾼이 되기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미 사자가 있죠. 암사자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절벽에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짜 어른 사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부스러기 은혜 정도만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긴 제자인데 능력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미사자가 돼가지고 제자들 절벽에 올린 다음에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니네가 다 해봐라. 예수님이 싹 빠지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거릴까요? 제자들이 이제는 훈련병에서 실전에 투입되는 병사로 갑자기 발돋움하게 되는 상황. 그게 오늘의 말이라는 거죠. 리더십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수련을 받았죠. 그리고 교회 보면 또 뭐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직분을 맡습니다. 뭐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님 되기도 하고 장로님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어른이 된 거예요? 직분을 받고 저처럼 안수를 받으면 교회 핵심 리더가 되는 겁니까? 리더십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용어를 따지자면 짬밥 많이 먹으면 고참 되잖아요. 근데 고참이 능력도 없네. 고참이 작전 수행도 못하네. 고참이 내무반에서 우리 후배 병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네. 그러면 그 고참을 뭐라 그러죠? 고문관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하여튼 고문이 심해,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회밥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영적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책상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현장에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야성을 지닌 사람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전투함이에요. 항공모함이에요, 교회는. 여기에 전투기에 막 5천 명의 사람들의 막 그냥 하나 딱 뜨면은 그 지역 전체가 다 마귀가 벌벌 떠는 게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현장에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투병들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데일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저는 소망을 해요. 자,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제자들을 실전에 투입해요. 자, 1절의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말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12 제자를 불러 모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몇 년 하셨죠? 3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3년 좀 못되게 6월절 3번 했으니까 3년이죠. 그런데 이 3년간 12 제자들이 24시간 밀착으로 함께 다녔다 안 다녔다? 안 다녔다. 많은 분들이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보세요. 12 제자를 어떻게 해서요? 불러 모으사. 아니 옆에 같이 있으면 불러 모아요?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뭔가 신호를 연락을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함께 하기는 했지만 때에 따라서 일부 제자들은 집에 가서 집안일도 좀 돌보고 가족도 좀 챙기고 그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막 영적 기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막 얘기해주고 막 이런 것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뭔가 중요한 미션이 생기면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콜을 합니다. 그러면 한 날 한 시 어느 장소에 딱 모이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지금 1절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2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이긴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미션 때문에. 근데 서로 배경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2절을 보실래요?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중요한 미션의 자리에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으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파송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실제로 전도 현장에 파송되기 위해서 지금 모입니다. 근데 그들이 직업도 달라요. 출신 배경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같은 거 하나, 남자라는 것밖에는 사실 공통점이 없어요. 이들은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든 잘난 직업을 가지고 있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적게 했던 간에 재산이 많든 재산이 없든 간에 이들은 제자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의 자격 조건. 제자는 누가 되는 거지? 목사님 되는 건가? 권사님 되는 건가?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자의 자격 조건은 굉장히 심플해요. 특별한 직업, 특별한 성별, 특별한 인종, 특별한 물질, 특별한 실력, 특별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자의 자격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콜링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글로리파이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내비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금방 2절 읽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뭡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게 악령이란 데몬, 몬스터, 이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통칭해서 뭐냐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권세. 마귀부터 사탄, 쫄개까지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어하고 그다음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뭘 줬다? 권위를 주셨다.
개혁 성경에는 권세를 줬다고 되는데 권이란 말이 더 들어요. 이 authority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인데. 자, 이걸 주셨다는. 그러면 이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냐? 보니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셨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파하며 고치게 이 단어가 있죠. 전파하며 고치게. 이 두 단어는요. 현재 시제 부정사라는 거예요. 문법으로 보면. 우리 그냥 쓰잖아요. 우리가 어제 어느 집에 가서 오징어 볶음을 먹었다. 자, 거기 보면 시제가 어제로 돼 있죠. 그죠? 이 시제가 항상 나오는 대화에는 성경에도 시제가 정확합니다. 현재 시제 부정사는 딴 말로 얘기하면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네 가가지고 오늘만 복음 전도해. 오늘만 하나님 나라 전파해. 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하고. 현재 시제니까. 또 하나입니다. 가다가 병자를 만났어요. 개만 고쳐. 그게 아니라 개도 고치고 죄도 고치고 내일도 고치고 모레도 고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고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고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치는 거에 마음이 가 있죠? 능력 해가는 거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 받는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이 왜라는 거에 대한 물음이 정답으로 내 속에 떨어져야 신앙이 팍 큰다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천국이 임할 거다.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이거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 내일 영화가 개봉을 해요.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내일 영화 개봉하는 거 보려 그러면 관심을 둘라 그러면 뭐 하죠? 예고편을 쫙 만들어 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예고편 보고 야, 이거 봐야겠다 이거. 스펙타클 어드벤처. 그렇죠? 네,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전파하며 고치게 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한 건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고편? 주님 올 거야. 그분이 오면 게임 끝나는 거야. 너 쟤 미워하지? 지금은 미워할 수 있어. 근데 주님 오면 게임 끝나거든? 좀 덜 미워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런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올가매는 모든 악한 영을 다 몰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12제자에게 큰 능력을 주신 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걸 제가 느껴지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게 막 마음이 벅차가지고 막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제 심정이 되더라고요. 구원받지도 못할 저를 어째 보면 너무나 미천한 저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데 이런 제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전 여러분도 이런 감격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능력과 권위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 세상의 자리로 오늘 주님은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버전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된 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사역자고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가 꿈꾸는 꿈과 비전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세상과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복주고 계신다. 전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딱 중심에 두고 변함없이 이 부르심 앞에 날마다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전도 현장으로 나갈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의 지침을 3가지를 줍니다. 자,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자, 2번째는 한 집에 머물라. 3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거예요.
자, 전도 여행의 지침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자,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전도 여행의 지침을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참 난감하죠? 우리 여행 갈 때 고민하는 지점이 뭐예요? 이걸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가지고 밤새잖아요. 가방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야, 비행기 타는데 이게 수화물 제한이 있잖아. 이건 안 필요해, 이건 필요해. 그래서 막 하다가 또 서로 싸워가지고 여행 못 가고 막 이런 또 제가 케이스도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어때? 심플하게 니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자, 이 5가지. 여행의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아니에요? 필수품이죠. 이때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 다녀야 되는데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여기 주님 보니까 약간 느낌이 쎄해요. 자, 보시면 먼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최소한의 여행을 가라. 여행 잘 다니는 분들은 보면 짐이 가볍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은 여름에도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몸에 한기가 항상 도는 손발 차가운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출장을 또 자주 가요, 해외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국산 코리아 전기장판을 사가지고 둥둥둥 매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게 갔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게 뭐냐, 전자제품인데 세금 더 내라, 막 세금 더 내가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이게 짐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야, 이걸 안 가져갈 수도 없고 잠을 못 자니까 일은 해야 되고 고민이 되다가 우연히 검색을 했더니 그 자기가 내리는 공항에 전기장판 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서 사는 거예요. 사고 나중에 끝나면 그 현지인한테 선물로 주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국위선양한 줄로 저는 믿어요. 여행을 할 때 핵심은 뭡니까? 짐이 많으면 힘들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이것저것. 그러나 짐이 많으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항상 뭔가 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지침 첫 번째가 뭐예요? 짐을 가볍게 하라. 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볍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걸 붙들고 다니면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지팡이죠? 지팡이는 당시의 여행자에게 우리로 말하면 등산용 스틱 같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 편하거든요. 동네 길이 이렇게 막 포장도 아니고 산으로 다니고 하니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가 또 좋으냐면은 방어용 무기도 돼요. 산적이 나타나거나 뭐 뱀이 지나가나 하면 확 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좋으니까는 하나 더 들고 가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배낭입니다. 배낭. 배낭은 당시의 유대인 정통 남자들은 들고 다닐까요? 안 들고 다닐까요? 안 들고 다녀요. 배낭은 당시에 농부들, 상인들, 거지들, 그 다음에 순회 철학자들이나 들고 다니는, 우리로 말하는 크로스백입니다. 이 크로스백이 하는 그 목적이 있죠. 뭔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배낭, 그거. 자, 그 다음에 양식이나 돈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아니, 먹지도 말고 다녀야 돼요? 먹는 것도 좀 사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확 들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돈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벌 옷. 이 얘기는 한 벌 옷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여행의 제약이 많죠. 필요한 것만 챙겨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행이 그러면 원데이, 당일치기냐? 우리 여기 말씀 6절에 보니까 당일치기예요, 당일치기 아니에요? 당일치기가 아니에요. 여러 마을을 다녔다 그랬어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날 게 아닙니다. 야,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실까? 아니, 제자들은 사람 아닌가, 필요한 거 많을 텐데 이거 다 어디서 구해? 돈도 없어, 배낭도 없어, 뭐 옷도 여유가 없어,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뭐가 될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이들이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대한민국, 우리 지금도 있지만 대학생 선교회에서 여름에 집회를 쫙 하고 나면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보내요. 지갑을 뺏어요.
먹을 거 하나도 안 줘요. 그냥 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컨셉이에요. 이게 모티브입니다. 이게 모티브예요. 저는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보면, 너 굶었니? 비 맞으면서 잤어? 그랬더니, 한 명도 그런 애들이 없어요. 다 잘 먹고, 그냥 에어컨 막 빵빵 트는데 거기 있고, 그리고 올 때 용돈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지금 주님이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 가면 너네들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 그 친구들 간증을 들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또 가르치던 제자가 거기 또 총순장이었어요, 한 명이. 서부 지역에. 걔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사도행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막. 저희 가가지고 다 살쪄 갖고 왔어요. 막 이러고 있어. 전도 안 했어. 전도 많이 했는데 하도 먹이셔가지고 자기들을. 그리고 부산에 있던 애들은 서울까지 차비 하나도 없이 왔어요. 정한 시간 안에. 야,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보면 누가는 간결한 문체로 복음서를 썼어요. 근데 마태는 좀 길게 썼어요. 그래서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은 굶어 죽을 걱정을 하라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필요를 사람들이 다 채우신다. 그러면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주님께서 미리 마을마다 다 섭외를 해가지고 사람 다 짠 다음에 제자들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거예요. 불확실한 전도 여행. 이 제자들이 믿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명령을 하시는 주님, 그 한 분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시금석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좋아요. 믿음 생활 하지만 이 지점까지 오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일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데일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개척교회입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그렇지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음향 장비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음향 장비를 주시고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상 장비가 필요하면 영상 장비와 또 컴퓨터를 주시고 또 제가 이거 셀프로 혼자 인테리어 했거든요. 약간 좀 후줄근하니까는 최근에 전문 기술자들이 떼거지로 오셔가지고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도 꾸며주시고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모든 주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한 제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못생겨서 그렇지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유 저분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목사 만나가지고 복을 더 받으셔야 되는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감격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아침에 교회 오려고 문득 제가 전에부터 전도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마트에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가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계신가 하고 사장님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교회 가서 일을 좀 하다가 이따가 가봐야 되겠다. 제가 또 들고 갔네요. 선물을.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머리 아프신가 하고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세 번째 방문을 했어요. 점심때쯤에. 그랬더니 계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분이 활짝 웃으면서 받아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면서 그분하고 얘기를 쭉 나누고 마음속에 전도 수첩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전도 수첩에다가 이분의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시간이 됐어요. 오후 시간에 제가 알던 분이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 좀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근데 한 분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시라고.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오셨어요. 문을 열고. 근데 딱 봤더니 그분과 그분이 데려오신 분이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가기 전에 그분이 교회를 먼저 발을 디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 데일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성도들 두 분을 한날 한시에 만난 거예요. 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라요. 자, 전도 여행의 지침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 얘기를 줄이면 한 집에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한 집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집에 가서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딴 집에 가지 말고. 자, 이런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어떤 문화나 간섭이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어떤 좋은 내용을 강연을 하거나 가르칠 때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회를 해요. 이 동네 저 동네. 그러면서 좋은 얘기와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죠.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주무시라 그러고 필요한 것도 공급을 해줘요. 우리 그런 문화가 좀 시골에 예전에 좀 있었죠. 근데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순회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뭐 성경은 교사란 말도 쓰지만 그들이 견유학파라고 하는 학파예요. 실제로. 이 순회 철학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예수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가셨어요. 당시의 흐름 따라 그냥 한 거예요.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회 학파였던 이 철학자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섬김도 받고 좋은 말씀도 전하고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만 공급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회 철학자들이 한 집에 머물고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 다 얻어요. 근데 다 얻었으면 어떻게 되죠? 이 필요한 걸 다 얻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딴 집으로 옮겨요. 그리고 또 얻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일부러 옮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가요? 순회 철학자들이. 이들이 나중에 대부분 거짓 교사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에 만족하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너의 배를 불리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사람이니까 이런 잘못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주셨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치료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베드로 일로 좀 오세요. 아이고 우리 마태 일로 좀 오세요. 오늘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아주 극진히 섬길 테니까 오시라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딱 먹고 나서 베드로가 딴집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아주 강력하게 발동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황금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침은. 자, 세 번째는 전도여행 지침 세 번째는 5절이에요.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을 당할 때가 있죠. 전도하다 보면 거절 당한 적이 있어요. 저 많아요. 어떤 분은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거절을 당하면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지금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자, 당시 문화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방 지역을 여행을 하잖아요. 일 때문에 가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자기는 깨끗한데 거기는 부정하다고 여기잖아요. 이방 지역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다 씻고 발에 먼지를 털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
나는 너네랑 달라. 나는 깨끗해. 너네 부정하단 말이야. 난 너네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증표를 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딱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같은 유대인인 그 사람들이 복음을 쭉 듣더니 그래 나 그냥 유대교 믿을래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발에 먼지를 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을 제자들이 전하니까 거절한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던 천국을 거절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그 행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발에 먼지를 털라. 이 얘기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닥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살아요. 시간은 서 있어요? 계속 가요? 계속 가죠. 시간은 죄송합니다. 시간은 후퇴가 있어요? 자꾸 일본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예.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늙어요. 누구나 임종의 순간이 와요. 여기서 비껴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연장은 가능할 수 있죠. 기술이 발달하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지금 발에 먼지를 털라고 한 얘기는 이 시간 앞에 아무도 장사 없으니 시간이 제한된 너희들 이 성에서 이 마을에서 얘네들이 복음 거절했어? 그러면 딴 데로 가. 그럴 때 어떻게? 발을 털어. 대신에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줘 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을 내가 5년 동안 했어. 근데 안 와요. 여전히 기도하긴 해야 되지만 에너지를 줄이세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못 만난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세요.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죽었다깨라도 안 되는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십시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좀 결론을 들어가자면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명령을 정리해 본다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가서 전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심플하죠? 네가 가서 전하면 돼. 개 키우고 일으키고 복 주는 건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당연한 말인데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 명령 듣고 5절까지 나가기 전이거든요. 그 전까지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본 건데 이거. 고민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해외로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자주 나갔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인솔에서 보통 갑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자 7월 21일 날 200명 모여서 갑니다. 그러면 그게 그날 돼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요.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밥은 맛있어요? 저를 현미밥 아니면 안 먹는데. 아 목사님 거기 5성급 맞죠? 아 목사님 덜덜거리는 트럭 타고 다녀요? 아니면 에어컨 빵빵 나오는 45인승 리무진 타고 다녀요?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언제? 해마다요. 해마다 사람들이. 자,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한다고 예수님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내가 무슨 배포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도 가져가지 말라, 양식도 준비하지 말라, 배낭도 하지 말라, 좋은 대접 받지도 말라. 야 이러니까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근심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도대체 주님 너무 센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쯤에 가면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결과가 많겠죠.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물어봐요. 니네 지금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비 맞고 밥 굶고 힘들고 매 맞았어? 아니요. 하나도 안 부족했어요. 차고 넘쳤어요 라고 간증을 해요. 저는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께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막 그랬더니 그 동네가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그 동네 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게 뭐냐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옛날에 선지자가 살아나서 지금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더라. 헤롯이 이 소문을 딱 들었어요. 근데 헤롯이 덜컥 여기 보니까 말씀에 심히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심히 난처해한다, 몹시 당혹스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왜 헤롯이 당혹스러워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거든요. 참수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누구 말만 듣고 죽인 거예요. 쟤는 가시야. 근데 지금 소문이 들리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덜컥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은 전문 지식인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없습니다. 배운 사람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돌아다녔다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벌벌 떨더라.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이분이신데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예,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죠. 저 왼쪽에는 마사이 부족이에요. 마사이 부족. 용맹한 정사.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리고 여기는 그 마사이 부족들에게 예배 후에 치유기도 해주는 장면. 치유기도. 예. 자, 제가 이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런 뭐 적이 없이 무대버루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갖고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선교를 해야 될까? 정탐을 막 하고 있는데 마사이 부족한테 잡혔어요. 창과 칼을 든.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이게 한 30년 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름이 안찬호 선교사님이신데 안창호 아니고 안찬호. 근데 이분이 마사이 쪽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간 건데 뭐 그냥.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추장이 와가지고 뭘 물어보더래요. 질문을.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어떻게 했냐면 yes, yes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이 화를 갑자기 내면서 또 하나 질문을 하더래요. 두 번째. 못 알아듣죠. 그래서 화내는 거 보니까 no를 하자. no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자기들끼리 막 진지하게 회의를 해요. 막 회의를 막 하더니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주여 제가 선교로 왔는데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생각을 하고 에스더처럼 질문하는 걸 딱 들은 다음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이 죽일 줄 알았더니 자기를 막 웃으면서 막 축제를 벌어지면서 자기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질문이 세 가지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추장이 딱 와가지고 한 얘기가 너 이곳에 오면 죽인다 들어올래? 그랬더니 예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을 노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지금 돌아가면 살려줄게. 노!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그러면 대책이 없으니까 너 우리 마사이 마을에 와서 같이 살래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오케이! 라고 한 거예요.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풀어진 거예요. 아, 제가 이거 듣다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재밌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들어가가지고요 막 교회를 세우고 그 부족이 19개가 있는데 교회 다 세우는 게 목적이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30년 얘기니까 막 시작을 하는데 초창기 이제 선교를 막 할 때예요. 추장이 이제 허락을 해줬으니까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배타적이죠. 그 원시 신앙이 있으니까 그죠. 그 이제 하고 있는 추장이 어느 날 자기를 딱 보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침을 뱉더래요. 이게 뭔 짓인가? 아니 그새 마음이 변했나? 두렵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열도 좀 받고 무섭기도 하고 야 이거 선교 끝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자 이 심정으로 추장한테 가서 자기는 추장 얼굴에 대고 침을 뱉었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추장이 창을 던졌을까요? 제가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에요.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여기 문화가 독특해요. 여기는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침을 상대에게 뱉는다는 건 수분을 내 거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에 대해서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극 예절을 갖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장이 그걸 딱 보고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저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주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 현장이 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욕 먹고 잘해주면 잘해주나 보다 하고 그 영혼 주님께 연결해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기도로 전도에 동참하세요. 내가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시간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그러면 물질로 섬기세요. 내가 만약에 못하면 와서 밥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린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우린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일꾼에게 주는 특별한 베네핏, 혜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겠다. 넉넉히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약속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의심의 눈초리로 거기 가면 밥 줘요, 5성급, 에어컨 빵빵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나가 전해라. 내가 책임진다. 가서 전해라.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